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죠? 어떠세요?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들어오시죠? 상속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종. 무서워하는 종. 또 어떤 것이 들어오죠? 정말 이 짧은 그 구절이지만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그렇죠? 성경 전체를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진다. 이게 참 와닿네요. 육신에게 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 안에 있죠. 그렇죠. 육신 안에 있는데 그 육신에게 진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지면 육신대로 살죠. 그러니까 육신의 차원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 차원. 그렇죠. 그 정도 차원에서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나는 육신의 차원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떤 차원으로 살아야죠? 영적 차원으로 산다는 거죠. 차원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무릇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죠?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요. 십자가로 끌고 가서 나를 죽이고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부활. 아들이 되는 게 부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부활이라고,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나가 뭐냐면 위로 이러죠. 위의 존재로 스타시스, 세운다. 위의 존재로 똑바로 세운다. 위의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보는 목적이 뭘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나오죠? 영은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만든 말씀으로 뭐죠?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뭘까요? 어떤 말씀은 나를 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종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신의 아들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 똑같이 이렇게 읽어도 어떤 사람은 종으로 만들어요. 말씀 읽어도 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보면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어떤 존재로, 생명으로 만드는 게 말씀이다.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또 20점 좀 넘어가 보면 23절 보실래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뭐죠?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말씀. 그런 말씀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처음 익었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처음 다 익은 열매가 지금 그리스도 계시다는 거예요.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근데 이게 참 그 양자가 아니요. 양자가 아닐까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휘오데시. 그럼 뭐죠? 아들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하고 양자는 같아요, 달라요? 입적시킨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르죠. 처음부터 아들인 거고 양자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로 만드는 게 양자죠. 그러면 양자일까요, 아들일까요? 근데 우리는 아들이죠. 그리고 창세 전부터 나를 하나님은 아들 삼으려고 계획했으니까 우리는 양자가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을 잃어버렸죠. 근데 아들을 내가 다 찾은 거예요. 아들의 하나님은 우리 김 목사님 자꾸 소환한다 그러는데 아들로 소환한 거지 양자가 아니에요. 양자는 아들이 아니었던 애를 너 이제 아들 삼아줄게 이렇게 하는 게 양자. 그래도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양자가 아니고 뭐죠? 아들이죠. 아들 될 것. 아들이 된다는 건 뭐죠? 그 다음 설명을 하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몸을 갖고 있죠? 육의 몸을 갖고 있죠. 그러면 몸의 속량은 뭘까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죠. 그렇죠? 변화돼야 되죠. 그래서 몸의 속량이란 건 우리 몸이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된다. 나는 똑같은데. 그렇죠. 나는 똑같은데 지금은 육의 형상을 입고 있어서 뭐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지만 이제는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이게 뭐죠? 보이지 않는 소망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에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신과 똑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러거든요. 와,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난 얘기죠. 그렇죠. 아니, 나가 흑덩인데 이런 나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완전하심. 그 완전하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와, 이런 말씀 진짜 이게 너무 엄청난 얘기라서 우리가 감당이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가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그랬지, 사실 알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나? 아버지 완전하심. 그래도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나처럼 되지 않으면, 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지구별에 살잖아요. 지구별에 정말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이렇게 지구를 보면 어떨까요? 티끌이죠, 티끌. 얼마나 작은 정말 그 티끌 같은 지구에 또 거기서도 또 이렇게 금을 그어가지고 또 대한민국에 살고 또 인천에 살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지구별에 사는 목적이 뭘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들 되려고, 아들로 완성되고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산다는 게 너무 특별한 거죠. 엄청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죠?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은혜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 막 이렇게 막 병 고쳐주고 막 사업하다가 실패했는데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자녀가 아니라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 행위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나를 지금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아들이고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인지 아니? 너 하나님의 상속자야. 너 하나님의 완전에 참여할 존재야. 그리고 또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고백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백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야. 우리를 인도하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이 나오죠.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위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인도함을 잘못 받고 나를 어떤 존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존재가 되죠. 그렇죠? 존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종의 영을 받았어요. 지금 종의 영.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라고 해요. 하라고. 물론 해야 되죠. 근데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하는 것 자체가 뭐 기도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장 큰,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몰라. 그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어떤 사람이 투자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나를 속이려고 했던 거야. 근데 난 그걸 몰랐어. 그게 잘못이죠. 그렇죠? 잘못된 길을 내가 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몰라. 그게 가장 큰 잘못이죠. 그렇죠? 종의 영을 받았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도리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잘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진리를 알라 그러죠. 진리.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라. 그럼 너 자유한다. 행복하다.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안 하니까 행위적으로 가니까 이런 말이 낯설긴 하죠. 근데 끊임없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죠. 우리 연약해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연약할까요? 난 내가 누군지 몰라요. 끊임없이 철학자들도 보면은 항상 이제 그 질문을 하죠. 나는 누군지 몰라. 나로 있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 그걸 연약이죠. 연약.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죠. 뭔가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 이게 우리 본성이죠. 우린 연약한데 누가 돕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왕이 어명을 내리잖아요. 어명을 내리면 그 어명은 누구죠? 왕 자신이죠. 그렇죠. 그래 어명을 어기면 왕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는 거예요. 나는 무지하니까, 나는 소경이니까, 나는 문둥병자니까, 나는 죽은 자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합니다. 나를 아들의 음성을 들려줘서 너도 아들이야. 너도 상속자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존재. 그게 뭐죠? 그런 존재를 믿으면 그걸 저번 주에 이제 소망이죠. 그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땅의 존재로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 뭐예요? 지식까지 새롭게 된다 그러죠. 새로운 지식. 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생긴 거예요. 아, 나 그런 존재네? 나 알고 봤더니 흙덩이,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나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네? 상속자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릴 자네? 이런 새로운 지식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요? 새 사람. 아무나 새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새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건 뭐죠? 돈을 많이 가지면 그걸 부자라고 하는 것처럼 새로운 지식, 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믿음, 소망, 그런 뭐가 생기죠? 사랑이 생겨요. 그런 나를 사랑. 그렇죠. 두 번째 나. 영생인 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에 참여해서 살아갈 그 나. 그 나를 뭐요? 사랑하는 거죠. 같이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별것 아닐지라도 그렇죠. 나는 두 번째 나로 이제 나를 소망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은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얘기하거든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할까? 참 저도 이제 여러 번 읽으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게 사랑의 대상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사랑의 내용물을 얘기하는 걸까? 어떤 것 같아요? 너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누구나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들리죠? 그건 뭐예요? 사랑의 대상을 넓혀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야, 너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너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 그렇게 들리잖아요. 세리들도 너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세리도 자기 가족은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전후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사랑했나요? 그렇게 따지면 맨날 막 이렇게 막 바리새인 뭐라 그러고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막 너무 뭐 그랬잖아요. 그렇죠? 막 죽은 자들 장사 지내게 하고 막 들어보면 도대체 우리 기준으로 저게 사랑이야? 그렇죠? 얼마나 진짜 막 그 독서를 막 퍼붓고 막 독사의 자식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사랑의 대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내용물 얘기하는 거죠. 사랑의 내용물.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그 사랑, 너희가 그 하는 사랑, 가족을 사랑하고 뭐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넘어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랑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가지라는 예수님. 그 사랑 말고 너희들이 하는 육신적인 사랑, 그걸 넘어서는 영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육신적인 사랑은요, 곧 끝나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좀 그렇지만 호르몬의 작용이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호르몬이 어때요? 우리 사랑에 빠지면 어떤지 알아요? 우리는 자매님 많이 그러겠지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가 빨갛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 호르몬이 막 뿜뿜 나오는 거예요. 막 사랑 호르몬이 빨갛게 나오는데 근데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예를 들어 막 다른 사람을 또 만날까요? 그러면 그 빨간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오래 가나요? 또 이렇게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호르몬의 작용인 거예요. 우리 사랑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육신적인 사랑은 물론 중요하죠. 가족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되지도 않는 너가 사랑하는 사람 말고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 많은 것들이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많아요. 이제 교리를 몇몇 사람 교리를 만들었는데 교리 안에 우리가 이제 갇힌 거죠 지금.
무슨 교리 해가지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가 뭐죠? 자,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은혜가 뭐죠? 나의 나됨.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뭐라 그러죠? 이 삶 속에 막 일어나 좀 좋은 일만 생기면 다 은혜래요. 근데 저는 그걸 믿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딱 하나만 예를 들어봐도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은혜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월호 300명이 죽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최소한 50명은 있었겠죠. 적게 잡으면 50명. 그 애들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그 전에 그 부모들이 교회 가가지고 어땠을까요? 내 자식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은혜입니다.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근데 죽었어.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게 은혜인가요? 설명할 길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은혜라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넓게 보면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것도 은혜죠.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도 은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도 그렇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만들어주시는 거 이게 은혜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전부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뜻이 뭐라 그러죠? 기쁘신 뜻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러면 뭘까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뜻이 하늘은 하나님이죠. 내 아버지. 아버지 뜻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뭘로? 나를 아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한테만 이루어지면 돼요? 나에게만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끝났어. 이미 나를 넌 내 아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야. 나의 땅인 나에게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만 원하신다. 예수님도 결국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처럼 아들이 되라. 거듭나라. 거듭난다는 게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을 생명의 떡, 그 떡 먹어보셨어요? 떡. 어떤 떡인가요? 생명이란 떡이죠. 아들 생명. 아들 생명이란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 생명을 내게 주러 왔다는 거죠. 내가 아들 생명이 되면 떡을 먹는 거죠. 그 아들 생명은 떡을 내가 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거고 영원한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죠. 존재 창조된 목적. 사실 물질적으로만 봐도요, 참 진짜 이게 신비해요. 이렇게 요즘에 양자 역학,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많은 양자가 어떤 뜻이겠어요? 우리는 양자의 영역은 그게 아니고 알맹이라는 뜻이에요. 알맹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알맹이. 아주 작은 알맹이들이 모여서 모든 게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실은 알맹이일 뿐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 이게 과학이 그걸 밝혀내는 거죠. 근데 옛날에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그걸 옛날부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꿈이라고 그러죠. 마치 꿈 같아요. 이 세상을 사는 거. 근데 꿈은 언제 꿈인지 알죠? 언제 꿈인지 알까요? 그렇죠. 꿈에서 깨어나면 꿈 꿨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내가 깨어나는 그럼 이게 꿈이구나. 그냥 사라지는 거구나. 잠시 있는 거구나. 그래서 꿈에서 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이렇게 깨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깨어나라. 너 안에 있는 그 거인을 깨워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 그걸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3이 어떤 걸요? 완성이 주죠.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아들이 됩니다. 아들로 완성된 걸 의미하는 거고, 그 진리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멘이에요. 아만인데 무슨 뜻일까요? 서다, 세우다 뜻이에요. 아까 부활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 있는 존재, 세워진 존재, 그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 존재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다. 결국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나를 잃고 나를 얻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나를 잃고 나를 얻는 거예요. 하나를 미리 땅 떨어져 죽는 거죠. 나를 잃으면 나를 얻어요. 그렇죠? 나를 잃으면 나를 얻어.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은혜도 공짜는 아니죠.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그냥 선물이니까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죠. 나를 잃고 나를 잃어야죠. 우리가 그때 리모델링하고 새집 얘기했죠. 새집을 지으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 집을 잃어야죠. 그렇죠. 부숴야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새 집이 지어질까 안 지어질까요? 불가능하죠.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나만이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는 절대로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없죠. 하나를 미리 떨어져 죽어야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 새로운 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왜 할까요? 자기 부인. 당연히 자기가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죠.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육신인데 어떻게 죽어요? 죽었다는 건 어떤 의미죠?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분리됐고 단절되어 있는 그런 존재였구나. 이걸 내가 깨달으면 그게 뭐죠?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런 거지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가고 지금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는 없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알면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얘기를 자꾸 하지만 누가 그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새 집을 지을까요? 이제 만약에 내가 집에 엄청난 하자를 발견한 거야. 곧 무너질 것 같아. 금이 가고.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부수고 새 집을 짓겠죠. 근데 그걸 못 봐. 이게 괜찮은데? 그러면 부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리모델링 하려는 사람과 새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겠죠. 집은 하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적 싸움은 필연적이다. 어쩔 수 없이 이건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영적 싸움이 안 일어나면 그건 내가 새 집을 안 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갈등도 오고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새 집을 지으려면 아무래도 내 집에 대한 뭐 향수도 있고 아깝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해내야죠. 해내야만 그래도 이긴 자가 돼야만 새 집을 짓는 거죠. 새 집. 그래도 육신만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옛사람. 그렇죠? 옛사람. 그래 바울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을 때 이전 것이야. 같은 단어예요. 이전 것이나
옛사람이나 같은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랬으니까 옛사람은 뭘까요? 이전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자, 그걸 믿고 소망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17절에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뭐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받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우리 몸 중에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생각이죠. 그렇죠? 일체 유심조란 말이거든요. 일체 유심조가 어떤 뜻일까요? 일체, 모든 것은 오직 심조, 뭐죠? 마음이 만든다. 그렇죠? 모든 것은 유심조, 오직 마음이 만든다. 근데 마음보다는 뭐죠? 생각이 만든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생각, 나를 영적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얘기했을 때 행함이 포이에오라고 했죠. 나를 영적 존재로 만들지 못하는 믿음,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나를 하늘의 존재로 만들지 못하는 믿음,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지 못하는 믿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존재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믿음, 그건 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가 예수님, 또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과 같아질 수 있는 방법, 국적이 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외모 없죠. 성별도 사실 이제 여자분들은 같아질 수 없죠. 다 남자니까. 그렇죠. 언어도 같지 않아요. 근데 무엇은 같을 수 있죠? 뭐가 같을 수 있을까요? 생각은 같을 수 있죠. 그대로. 어떤 생각? 내가 누군가에 대한 생각. 이건 같아질 수 있어요. 같아질 수 있어요. 바울이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렇죠? 우리하고 사는 것도 달라. 얼굴도 달라. 성격도 달라.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같죠? 생각이 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다. 이 바울의 고백이죠.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위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 생각을 나도 똑같이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랬죠. 카타콤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과 우리는 다르죠. 근데 무엇은 같다고요? 나에 대한 생각만. 그들도 이렇게 생각. 나도 이렇게 생각.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땅에 속한 형상으로만 아니고 뭐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잊게 될 존재. 그런 존재로 뭐 했다고요? 생각하고 믿고 소망하고. 그 영적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거고, 바울처럼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하나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몇 명 없지만 우리는 뭐가 하나 돼야 돼요? 나에 대한 생각. 그렇죠. 나에 대한 생각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건 같아질 수 없지만 나에 대한 생각.
그래서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상속자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